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욥기 7장 11절로 21절입니다. 제가 16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합니다. 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끝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이어지는 말씀 20절입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느니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풍성한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스토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하는 긴 제목을 붙였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욥의 그 비탄과 절규 가운데 표면적으로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놓지 않고 나에게 주목하시며 나를 이렇게 왜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의 이 비탄을 역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요, 욥은 자신의 비참한 그 상황 때문에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바람같이 허무한 인생을 노라며 내가 이제 죽음의 자리로 갈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더라도 나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그 독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신이 당한 모든 재앙과 비참을 자신을 낱낱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된 죄의 음모로서 인식하는 듯이 그는 하나님께 불평과 항의를 쏟아냅니다. 왜 나를 놓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욥의 불평과 불만이 그의 비참해진 현실의 상황과 맞물려서 이렇게 고백되고 있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받는 보응인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러한 그의 지금 탄식이 나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9절에서 20절에 욥의 이러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느니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며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아서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사람이 현실적으로 가졌던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거나 몹쓸 병에 들거나 또한 무서운 재앙을 만나서 비참한 자리에 빠지면 자신을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자신의 인생을 허무한 존재로서 앞선 말씀에서는 바람 속의 티끌 같은 존재로 그렇게 같이 무가치한 평가를 했는데, 오늘의 말씀에서는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서 죄로 말미암은 인과응보적 사고에 갇혀서 욥은 지금 매우 비참해지고 불행한 상황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께 불평과 항의가 그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 욥의 기도를 통해서 표현되는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때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욕처럼 컴플레인도 하고 불평도 좀 하고 항의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도 해봐요. 어쨌든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벅찬 시련과 비참은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생겼습니까? 욥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하도 그냥 그 자기 상황이 비참하고 친구들이 그렇게 공박하니까 그의 죄로 인한 결과로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반대잖아요. 욥의 그 순전한 신앙을 참소하는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의 순전한 신앙을 증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거는 그러한 시련으로 그에게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면 참 그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왔던 욥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현실의 불행을 죄와 관련시켜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알 수 없는 어쨌든 죄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결과가 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의 한계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인간인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다 자기 정죄감에 비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욥이 자기가 당면한 모든 이러한 비참함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우리도 빠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욥이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이며 또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계시처럼 장차 오실 인간의 구원자로서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계시를 충분히 알고 누리는 오늘 우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참 욥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단번에 완성되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조금씩 물론 그 이전부터도요 조금씩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서 마침내 신약에 와서 완성된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완성된 계시 안에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저는 그 생각해봐요. 욥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계시의 모든 것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자기 절망과 불행에 호적거리며 자기 죄책감으로 인한 그러한 하나님께 향한 컴플레인과 그 항의를 할 수 있었을까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영원한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 그 굴레에 갇힐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욥이 당면하고 있는 그 고통의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까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는 때로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떨어진다고 하여도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욥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처럼 절망하거나 또한 허무주의에 빠지고 또 죄책감으로 말미암은 그런 그 더 비참한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어떨 수 있습니까? 그런 자리에서도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나와 있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언하며 우리가 거기서 뛰쳐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참 특히 너무 좋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셔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당할 그러한 진노와 형벌의 자리에 친히 자신이 내려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욥처럼 이런 자리까지는 빠지지 않게 되지요. 물론 일시적인 자기 정죄감은 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풍부하게 나타내 주신 계시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어떤 그 하나님의 구속 계시에 어떤 점진적으로 아직 다 나타나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나의 비참한 현실이 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그 한계사항을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의 그러한 불평과 그의 항의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놓지 않고 이렇게 나의 죄를 탓하듯이 왜 이렇게 나를 몰아붙입니까? 나 좀 그만 내버려두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한번 역발상으로 생각해 봐요. 응?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주목하시며 마귀의 손에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작품들로 하나님의 친밀함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그의 모든 걸 쏟고 있는가를 우리가 욥의 하나님께 향한 불평과 항의를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스토커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원치 않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는, 그리고 나를 막 내 사랑을 얻어내고자 나를 쫓는 보통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 스토커라 그러죠.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욥이 하나님께 항의하며 불평하는 그 말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커가 오늘 나를 살게 하는구나. 스토커적인 사랑이 나같이 몹쓸 못난 죄인에게 뭔 매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고 주목하시며 짐살길 동안도 왜 나를 놓지 않으시는지 우리가 욥의 그런 표현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 응답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보게 돼요.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대상으로서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신앙 인격적인 단련과 훈련하시는 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또 기도를 보십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힘을 삼킬 동안조차도 나를 놓지 않으시니 오 주님, 이 못난 죄인에게 무슨 매력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며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마귀에게 뺏기지 않으시려고 이렇게까지 나를 붙조차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이제 오늘의 묵상을 내리면서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승에서 3차원의 세계에 갇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4차원의 세계, 저승, 천상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어떠하심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계시의 범위 안에서 알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 참 욥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이었지만은요, 우리에게는 욥의 불평과 항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 사랑의 은혜를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는 4차원의 세계와 천상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욥의 이러한 불평과 왜 그런 항의 속에서 계시를 붙잡게 되기에 이 또한 참 아이러니한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살고 있어서 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다 들여다볼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읽은 욥기의 말씀에 비록 그것이 욥의 불평과 항의로 나온 그런 말씀이지만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며 사랑의 대상이며 그의 아들 안에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침마다 번지가시며 순간마다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연다실 뿐만 아니라 내가 침 삼킬 동안조차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욥은 비록 너무 현실이 고통스러워서 왜 관역을 맞추듯이 왜 나를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한 그 고백의 역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활 쏘는 자가 화살의 관역의 중심을 향하여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화살이 항상 나를 향하여 있음을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드리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반응하는 믿음을 발동하여 매 순간마다, 심지어는 내가 침 삼킬 동안에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나를 놓지 않으시며 나를 붙잡는 스토커처럼 그렇게 걸어가신 사랑으로 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이 사랑,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사랑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며, 또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며 하나님의 실존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되어지는 것임을 또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날도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